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12월 달은 성탄이 있는 월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에 또 캐롤송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돌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또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캐럴송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기뻐하라 온 민족이여, 임마누엘 임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번 성탄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25장 부르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12월 성탄절이 있는 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독문 117번을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늘 기도 제목 비슷하지만 늘 이제 성탄을 생각하는 이번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2020년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2021년 계획을 잘 세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의 죄를 참회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도 빨리 저변 확대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장소 앞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아늑하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좋은 장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도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 특별히 콜카타와 또 여러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과 위로와 또 실질적인 도움과 돕는 손길 또 사람의 손길 또 물질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풍성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또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과 이 인도를 오갈 때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큐티 또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그 믿음이 또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 홍정아 자매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성수에 온전한 성령 충만과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 자신과 주변 상황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갈급함을 아시오니 이 자리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10일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교회 공동체적으로 정한 많은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3월 꽃피고 선선한 어느 봄날 야외 예배를 통한 전교인 연합, 4월 부활의 주님과 그 복음을 함께 기뻐하기 위한 NCR 연합 교회 예배, 5월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 기념 행사, 그리고 하반기 대신방 야외 예배 수련회 선교사 초청 위로 예배 등 비록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라도 상황적으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야와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촉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교회의 사역과 교제, 연합, 복음 전파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더욱 크게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체력과 영이 그 사이에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주님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보다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사업, 업무, 육아, 가정의 모든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각 개인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생명의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단에 세우신 김정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의 시간에 딱딱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결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450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18절부터 있습니다.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믿음, 인내, 지혜, 근심 노, 의심 노. 예,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의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걸 싫어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고 고난과 환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데 그럴 때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인내의 시간을 무조건 뭐 이렇게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시험의 의미도 깨닫고 또 지혜롭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의심 없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우리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짧은 이 인생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거칠 때 인내와 지혜로 극복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조금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도 한데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참 우리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거룩한 소망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가치가 없고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사랑으로 결합되어질 때 참 믿음이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은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이다 하는 그 믿음도 필요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되고 풍부해져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때로는 필요하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면요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평화의 시기, 평화로울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폼 잡고 점잖은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죠. 평화의 시기에는 이렇게 태평성대에는 다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시험이 닥치면 그때 정말 인격이 드러나고요.
정말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게 참 그 사람이 진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지위도, 그 어떤 능력도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절대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다, 시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아유, 저는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시험 없는 인생이 없고 시련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거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도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서 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광야에서 평범한 목동으로 지내다가 혹독한 시련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그도 그 자리에서 많은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시험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고 싶지만, 주님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 물론 시험 받는 거 싫죠. 저도 싫어요. 저도 앞으로 어떤 시험이 저에게 닥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요. 이건 제가 사실 경험해봤어요. 10년 전에 정말 겸손해지더라고요. 길거리 가서 이렇게 이 노숙자들도 어떨 때는 부러워 보일 정도로 제 자신이 작아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또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또 우리를 성결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죠.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시험은 위기지만 또한 위대한 도약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물론 자랍니다.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자라지만, 이 시련을 거치면요 뼈가 자라듯이, 뼈가 자랄 때 우리 성장통이 있죠. 저희 딸 유빈이가 옛날에 키가 크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얼마나 밤마다 다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성장통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뼈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런 식으로 믿음의 도약, 믿음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낸다 그러죠.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자기 스스로에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는 꽤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도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자기 안에 이 공포와 실망감에 몰려들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어지고 그가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그렇게 제목이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은 있었으나 진정한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뭔가 믿음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나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은 있어요. 어느 정도, 물론 베드로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없었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아마 믿음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도 예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믿음은 아니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이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룬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 의미입니다.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사랑이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한 베드로, 그 죄책감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처럼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넘어서 사랑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순간에, 공포가 휩쓰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두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까지 도달한 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믿어. 믿어. 너를 믿어. 여러분 중에 정말 능력도 있고 정말 의리도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회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자네를 믿네. 내 회사를 맡길게. 내가 잠깐 외국에 나갈 테니 자네가 회사를 좀 맡아주게. 믿으니까 회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진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죽게 됐을 때 내 목숨을 대신 주고 그 친구를 살리는 그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 친구의 능력은 믿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못합니다.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회사를 통째로 맡기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이 저놈 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믿음이 안 가.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 대한 신뢰는 부족하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과 이 사랑은 엄청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온전한 믿음은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요. 정말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는 겁니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당깁니다. 믿음도 위대하죠. 왜? 믿음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위대한 능력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도 체험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아마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베드로처럼 믿으니까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믿었어요. 기적도 체험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알라라는 신의 존재는 믿죠. 근데 알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더더욱 사랑하십니다. 믿음만 있는 성도보다는 믿음을 넘어 사랑까지 도달한 그 성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 성도들에게 더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나아가시려고 사랑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는 주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헌금도 많이 드리죠. 할렐루야. 또 헌금하면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보면 확실히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 경험이 그래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도 소중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죠. 뭐 이거 바친다고 내 많은 거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뛰어넘어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구약에도, 이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특별한가?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집단적으로 믿었어요. 집단 종교죠. 집단 종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를 믿는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어요. 근데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다윗은 집단적인 그 믿음 안에서도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이 다 시인이 된다. 여러분 한때 젊을 때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시를 이 사랑의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죠. 다윗의 시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을 기록한 시입니다. 물론 그 시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 내용에 그런 시의 내용도 깊이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신앙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기록이 시편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시편이에요.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달랐어요. 집단적인 신앙과 믿음을 초월한, 뛰어넘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저 이방 블레셋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키가 큽니까? 골리앗이 키가 3m였대요. 3m. 그 당시 거인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인족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3살, 14살이었어요. 14살 소년이 덩치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3m짜리 불세출의 영웅, 백전노장 골리앗. 근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당히 다윗과 맞서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거기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그냥 신앙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30장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긴 세월만 17년입니다. 17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도망다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의 이제 방백인, 블레셋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제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아기스 왕에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망명을 하는 거죠. 망명을 하게 되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에게 땅을 내어줍니다. 그 땅 이름이 시글락입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면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이 말이 나오죠. 시글락이 땅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근데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되는데 감사하죠. 아기스 왕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군대가 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한데 군사가 부족하니까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 군대를 좀 이렇게 참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신세를 지고 있는데 참전을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남자들을 데리고 하여튼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을 싹 다 데리고 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이에 그 시글락 땅에는 이제 노인들하고 여자들과 아이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 보니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과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마을도 다 불탔어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완전히 다 망했어요.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마을도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울었는지 나중에는 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무치는 그 슬픔. 낙심한 군사들이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집단적인 어떤 스트레스, 집단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울다가 나중에는 좌절감과 이 어떤 공포, 분노가 사무치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이 누구 때문에 됐어? 누구 때문에 됐지? 누군가 이 일에 대한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을 지도자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 하니. 아니, 자기들의 지도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정서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요, 희생양을 찾아요. 정치인들이 잘 쓰는 수법이 그거 아닙니까?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 일에 누가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게 다 세상 방법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이때였습니다. 물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특히 이 시글락의 이 사건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어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 다 헐벗고 굶주리고 몸을 어떡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대했던 다윗, 그 다윗을 돌로 치려는 거예요. 왜?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마을은 다 불타니까 이 극도의 스트레스.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보통 세상 지도자들 같으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았을 거예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저놈이 잘못했다! 저놈 때문이다! 보통 정치가들이 쓰는 수법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희생양을 또 찾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비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비겁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강력한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겠죠.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이란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개교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에봇을 달라. 에봇이란 것은 기도할 때 입는 옷이라 그랬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하는 기도예요. 정중하게. 격식을 갖춰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의 내용도 8절에 읽어보세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같으면 이 다급한 순간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하고 이 반란이 일어나고 하려는 이 순간에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우리가 쉽게 속된 말로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징징대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저 아말렉 족속들을 지금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쫓아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자기의 어떤 개인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직무자의 책임 기도, 직무자의 책임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아마 군사력도 다윗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가는 중간에 아말렉 민족에게 버림받은 이집트 소년을 구해줍니다. 아마 아말렉 족속들에게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몸이 병들었어요. 몸이 병드니까 이놈 쓸모없다 하면서 근데 그 버려진 소년을 구해줍니다. 그 버려진 소년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너무 감사해서 다윗 왕에게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에게 아말렉 군대의 위치와 그들의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읽었던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닙니까?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접근합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리더십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마음이 급하죠. 위기의 순간에도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이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글락의 위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랑이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의 믿음이었던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던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그냥 믿음이었나?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했으니까 몇 배로 저에게 갚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봉사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의연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쫓아갔을 때 이집트 소년을 만나고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좋은 전략을 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자녀들, 부인들, 또 모든 약탈되었던 물건도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정말 잘 믿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사랑의 단계까지 도달한 믿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확정되어진 믿음, 사랑의 자리까지 올라간 믿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입장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구루한 그레이스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할까? 저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은 가장 감동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봉사도 합니다. 사랑 없이 헌금도 합니다. 사랑 없이 때로는 선교도 합니다. 사랑 없이 전도도 해요. 그런 것 말고 믿음 없는 사랑은 없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구루간 그레이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했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거대한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도 능히 이겨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큰 멸망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2021년도에는 그동안 주님을 잘 믿었다고 자부했던 저희들이 그 믿음을 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힘으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능히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맞고 따라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성도들, 그곳에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혈당이 정상 수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저혈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뇌를 맑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뼈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게 하시고 아토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관절염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근심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명언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 취업과 진학과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복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2021년도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며 다윗처럼 리더십을 갖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0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동영상을 준비해서 우리 성탄절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시간으로 하면 좋겠는데 또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이제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이제 25일날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일날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23일까지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2월 23일까지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뭐 나는 뭐 찬양도 잘 못하고 꽁트도 못하고 나는 뭐 개인기가 없다 하시는 분은 영상편지로 편지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성탄을 축하하면서 하나님, 뭐 여러분 또 뭐 코스프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산타 옷을 입는다든지 코스프레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영상 편지라도 꼭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얼굴, 이래 장기자랑 못 보내시는 분은 영상 편지라도 꼭 보내주셔서 같이 우리 은혜 받고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티 성경통도 1시간 저녁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같이 이제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예배 되기 위해서 오늘은 홍장아 자매께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12월 25일 우리 기도는, 우리 성탄절 예배 기도는 우리 박상길 집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찍으셔서 한 23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들 같이 편집하겠습니다. 23일까지 보내주시면 편집이 되겠고요. 12월 27일은 김영양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송구 영신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밴드에서 실시간 하든지, 그렇게 아니면 유튜브로 실시간 되면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든지 해서 한국 시간으로 0시에 우리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22장 1절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믿음을 넘어 온전한 사랑으로 향하고 사랑으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12시 15분에 줌에서 같이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